골로새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주인에게 복종하는 종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 이 둘이 연합함의 주인이 누가 되시기를 원하냐면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섬기겠다고 결심했으니 그리스도 예수로 살겠다고 했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7절에 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뿌리를 박으며 이거는 우리의 모든 공급이 거기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도 누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진 비바람에도 나무가 죽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뿌리가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겨울에도 나무가 얼어 죽지 않아요. 나무는요 뿌리가 죽어야 죽어요. 절대 얼어 죽지 않아요. 제가 사는 집에 이렇게 마당이 있는데 정원이 그러니까 저희 오피스텔 정원이 있는데 어느 날 우리 흰둥이랑 같이 맨날 산책을 하는 그쪽 나무인데 누가 이상한 한약 재료 같은 거를 나무에다가 막 이렇게 덮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이제 몇 번을 거기다 이렇게 갈색 흙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냄새는 없었어요. 근데 그 뒤로 사철나무 같은 나무 하나가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얘가 죽었나 살았나 보려고 보면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가지가 이 큰 가운데 줄기까지도 완전히 말라서 먼지가 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겉에 나무를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거나 혹은 가지치기를 한다고 나무를 뚝 잘라버려도요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 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나무가 다시 또 잎사귀가 나오고 예전에 제가 가로수 정비한다고 가로수 정비했는데 한다고 봤더니 나무를 뚝뚝 잘라놨더라고요. 그 잎사귀 큰 그런 나무였는데 거기가 종로였는데 버스들이 다니는데 가지가 너무 무성하니까 아주 그냥 뚝뚝 잘라놨더라고요 가지를.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사람들 다니는 길이 그늘졌었는데 얘를 얼마나 뚝뚝 잘라놨는지 그늘이 안 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아무리 가로수 정비를 한다고 저렇게 잘라놨냐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에 가지가 나오고요 잎사귀가 무성하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전처럼 막 이렇게 우거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당에는 누가 그렇게 흙을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그 흙이 계속 밑으로 다 들어가면서 뿌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뿌리가 죽으니까 순간 나무가 아마 잘라서 불태우면 엄청 잘 탈 거예요. 완전 장작이 돼버렸어요. 말라버렸어요. 그래갖고 서 있기만 할 뿐이지 나무의 기능을 하나도 못해요. 잎사귀가 없는 거는 위로 말할 수도 없고 가지는 뚝뚝 부러지고 그냥 서 있기만 한 거예요. 누가 그 땅에다가 뿌리면 안 되는 거였나 봐요. 그게 아니면 무슨 너무 독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게 땅으로 계속 스며들어 버려서 뿌리가 죽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나무도 죽어버렸더라고요. 우리에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래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래요. 우리의 삶 자체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뿌리를 정확히 알으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보면 족보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세상 족보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그래요. 그 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뿌리를 말씀하실 때조차도 예수님이 모든 조상들이 경건하고 율법에 흠이 없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 중에 롯도 있었고 보아스의 아내 롯도 있었고 심지어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거기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그건 아니고 하여튼 예수님의 족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던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구약에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의 뿌리는 나 외에는 없다. 인간의 족보, 인간의 학벌, 율법에 흠이 없는 건 이거는 뿌리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 거기에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거기에 있다면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것은 없어야 돼요. 또 세상의 것이 내게 그렇게 나를 흔들지 못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아들이 일찍 일어나요. 이제 뭘 듣고 시험을 준비한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에 밥을 차려주고 차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저번에 차에서 기도를 하는데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아휴, 이렇게 차가 좌석이 되게 편안하잖아요. 뒤에를 완전히 이렇게 기대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졸리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그 지하 주차장에서 기도하니까 막 답답하고, 막 불만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고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제가 이제 회개를 하고 제가 율법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해서 막 하나님이 기도하는 걸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기도 안 해버리고 기뻐하고 혼자 좋아하고 감사가 넘치는 게 좋아하겠어요? 불평하면서 거기서 뭐 한다고 아주 얼굴에 인상을 쓰고 아주 오기 싫은 티를 내면서 엄마네 집에 오는 게 좋겠어요? 전화 한 통 하면서 신나고 즐거운 목소리로 전화를 하는 게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제 아들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아주 그냥 오기 싫어 죽겠는 표정으로 나한테 와서 나랑 밥 먹는 것보다 전화로 나한테 전화 통화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그런 목소리로 잘 지내고 있다고 전화하는 게 훨씬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번에 내가 왜 이렇게 차에서 기도하는 걸 불평했을까? 오늘 기도해보니까 세상 좋은데 나만의 공간이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참 그 감사는요 잃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지금 우리가 다 건강하잖아요. 하나님이 아픈 자를 낫게 하는 것보다 안 아프게 하는 것이 더 기적이라는 사실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지 제가 그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할 장소를 주시는데 왜 감사하지 못하는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왜 기뻐하지 못하는지. 아들이 인상 쓰고 와서 밥 먹으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고 싶으시겠어요? 안 보고 싶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내 중심에서 이미 뿌리가 주님이 뿌리가 아니고 내가 뿌린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는 제대로 해야 된다. 기도는 시간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해야 된다. 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나한테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나 혼자 규칙을 정해놓고 나 혼자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것도 뭐 안 따라준다 저것도 안 따라준다. 완전히 이거는 뿌리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세움을 받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거는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자기 종을 세우실 능력이 주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우리 중에 좀 넘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잠깐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처럼 또 불평이라는 마음 때문에 순간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면 그리스도께 새 생명의 생수를 내가 마시면 세움을 받아. 다시 세움을 받아. 내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세움을 받아. 내가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세움을 받아. 내가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세움을 받아. 근데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받아주시는 것으로 내가 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어느 집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우 저 집사님은 왜 이렇게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그러면서 왜 저렇게 말만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야? 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도 변화시킬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를 변화시킬 텐데 네가 네 입으로 정죄하고 네 입으로 판단함으로 동일한 죄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넘어져요. 같이 꺾어져요.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가면서 요한은 어떻게 돼요?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나의 관계지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지 내가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바로 서면 그도 일으킬 힘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움을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교훈을 받은 대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잖아요. 성경 말씀을.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와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와야 돼요. 어떤 우리의 습관을 바꾼다든지 우리의 어떤 교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성경이 열리는 대로 성경 안에 깨달음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제가 보니까요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믿음이 굳게 서지 않으면요 말씀이 열리지가 않아요. 주님이 내게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 또 내가 영으로 그리스도와 한영돼서 영으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말씀이 열려요. 내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물리치거든요.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할 걸 믿음으로 못 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을 수 있는 비결은 이 믿음이 굳게 내게 서야 돼요. 이 믿음이 서면 말씀이 열려요. 그래서 교훈이 들려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두려워서 주님이 교훈을 주셔도요. 그 교훈에 아멘할 믿음이 없어요. 주님이 제게 가라고 명령하셔도 아멘할 믿음이 내게 없으면 그것을 교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교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말씀을 열어주실 때 믿음이 아니고서는 열리지 않는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근데 내가 행하려고 하면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행할 것이다. 나는 그 안에서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굳게 서면 다 아멘이 돼요. 어떤 교훈도 아멘이 되고 어떤 말씀도 아멘이 되고 어떤 책망도 아멘이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믿음이 굳게 서지 않으면요 자꾸만 내가 행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럼 말씀이 안 열려요. 아멘이 안 돼요.
자꾸 두려움이 오고 자꾸 물러서고 싶고 자꾸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이러고 싶어요. 주님의 복음은요 절대 지금이 좋아요가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새 목사들이 갈 곳이 없고 일할 곳이 없다. 특히 전도사들은 더 그렇고 또 신학대생들도 엄청 많이 줄었고 더더군다나 지금 세상에서 목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좋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지금 젊은 목사들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만 목사는 어느 교회에서 불러주고 어디에서 불러주고 일자리 마련해놓고 불러주는 것을 기다리고 찾는 게 아니다. 목사는 자기의 일을 찾아서 하는 게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한다면 목사의 일할 자리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나를 그냥 쓰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는 대로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 뜻대로 주님의 나를 크게 쓰시든 작게 쓰시든 나는 깨끗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박아 그 안에 세움을 받아 서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 그 교훈이 열릴 것이고 믿음으로 아멘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되면요. 주님이 내게 하실 일들을 알려줘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낮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이 돼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행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감사함이 넘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아우 나 그 일하는 건 너무 힘들어. 너무 자존심 상해. 제가 마트에서 일하면서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특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너무 창피하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어떻게 그 창피한 걸 극복했냐. 근데 저는 감사함이 넘치거든요. 저는 창피하지 않거든요. 처음에 나갈 때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아는 사람 만나면 좀 창피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마트에 나가서 일할 때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함께 목사님과 함께 내 부부가 한 몸이 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만약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함이 없다면요. 이 예배 자체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감사함이 이미 내게서 감사함이 넘침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내가 하는 그 어떤 것도 성령으로 하는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내가 만약에 감사함이 넘침이 없다면 점검해 봐야 하고 내가 말씀의 교훈을 아멘으로 받지 못한다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의 강해나 성경 공부나 이런 걸 요새 조금씩 듣는데 믿음에 굳게 서면요 어느 말씀이든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교훈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단 교리를 얘기하는 목사들의 것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내나 듣다 보면 끝에 가서 신천지 목사인 경우도 있어요. 신천지인 사람들도 있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앞에 되게 그럴듯해요. 말씀을 진짜 잘 쪼개놓은 것 같이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완전 그것도요 아주 잘 들어야 비튼 걸 알아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고는 나중에 보면 신천지를 막 선전해요. 앞에 너무나 그럴듯하게 말을 해놓으니까
믿음, 교훈을 받는. 근데 어때요? 분별의 영이 와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요, 분별의 영도 우리에게 와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근데 어떤 강해나 어떤 설교나 어떤 말씀을 들었든지 간에 반드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다시 묵상을 해야 돼요. 누구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교훈에서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 외에는 없어요. 말씀이 열리는 게, 성령님이 열어주셔서 열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요, 성경 말씀도 읽고 오해해버려요. 내 맘대로 해석을해요. 아주 위험해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았다는,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그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날마다 씻기시고 깨끗하여 지셔서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처럼 주로 모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 안에서 행하여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그대로 행하여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쁨이 넘치시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